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33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어진 본문의 33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말하기를 주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믿음에 대해 말하자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김성원 사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퇴원을 할 것 같은데 아직은 확실히 모릅니다. 이제 혈압도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출혈도 잡혀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집에 와서도 회복의 단계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말이죠. 참 우리는 이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참 그런 사람이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많은 경우에 말이죠. 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런 오류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 인생에 커다란 실수들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실 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이 말, 사실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좀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쓰는 말인데 사실 누구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니까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참 믿어야 할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 역시 그러합니다. 이 부활을 믿고 싶은데 이게 참 믿기가 힘든 겁니다. 먼저 여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말했고, 그리고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까지 이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보죠. 자, 3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등장하자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많은 증언들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안 믿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안 믿길 때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취하신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신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유령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까지 하죠. 그런데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드시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몸은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소화도 시킬 수 있는 완전한 몸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너희는 이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나중에 이 교부들에 의해서 다시 사용되었는데요. 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그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내피셜을 깨는 용도로 이 본문이 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참 믿기지는 않지만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는요. 전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이유가 너무 꿈만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좋게 말해서 꿈이지 좀 나쁘게 말하면 황당하다는 말도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부활한 육신은 실제적인 육신이지만 또한 초월적인 육신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눈앞에서 갑자기 이 육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 닫힌 마가의 바락방에 호련히 나타나시고 뭐 그런 육신입니다. 이 거의 SF나 이 환타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심지어 유령이라고까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들도 참 믿기 힘든 것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믿기 힘든 약속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교회가 수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신년이죠. 이 신년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것과 똑같은 프로세싱으로 진행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분깃을 받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이 여자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증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눈앞에서 증거와 증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죠. 오늘 제자들처럼. 결국은 내가 그 분깃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희년을 선포받아야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믿기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앞에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목사님은 믿으십니까? 전 희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또한 믿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판타지 같고 황당할 수 있어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전 그냥 믿습니다. 뭐 여기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뭐 이거를 조금 얘기하자면은 믿어도 손해볼 거 없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상당히 굉장히 쿨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 마블 히어로도 이 정도면 거의 하이티어급의 능력인데 이걸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구원과 같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선포되는 희년과 같이 저는 그냥 이것을 믿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요,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믿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갑자기 너무 이성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하필이면은 이 부활의 순간에 이성적인 회로를 가동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성적이어야 할 때 이성적이고 감성적이어야 할 때 감성적이고 영적이어야 할 때 영적이어야 하는데 참 청개구리 심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때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이 행동들과 생각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인생과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생각에 샬롬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오늘, 이 생각의 샬롬을 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황되게 들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믿어도 전혀 손해볼 것 없는 이것을 왜 믿지 않고 믿어야 할 때 이성을 가동해서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지 참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잔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상생하고 공존하고 모두 다 잘 될 수 있는 윈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성경 스토리 안에서 우리는 왜 부활도 믿지 못하며 구원도 믿지 못하며 희년도 믿지 못할지, 오늘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소명과 그리고 또한 소망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